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 속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 저 세상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를 함께 지나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그 중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 속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머물게 될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그분의 중보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살아갈까요? 이 세상을 제일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살라고 하시니 이거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비유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바다에서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진흙탕이 있는데 그 진흙탕 속에서 비둘기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해요. 쉽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성도는 세상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무대가 우리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무대예요. 그 무대에서 그런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 무대에 함께 있지만 그 같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지만 다른 팀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소속입니다. 같은 무대, 같은 운동장, 그러나 다른 팀으로 그 무대와 그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다른 소속으로 살아가야 하는, 당신도 그러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아는 것과 말씀을 통해 거룩하라는 거예요. 즉 죽음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그 후반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왔던 그곳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 속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게 될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저는 어제 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무용고자이신 어떤 분의 장례 예배에 집례를 요청받고 가서 장례를 집례했어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 부모가 있을 텐데 가족도 없이 삶을 살다가 가족도 없이 소천하게 되신 한 분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 빈소에 가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용고이신 분들은 빈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소를 따로 마련해서 장례를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우리가 개인들이 따로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행정 절차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인들이.
그래서 무용고자들은 빈소가 사실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과 아는 친구들이 상주가 되었고 또 빈소를 자그맣게 마련했습니다. 가서 보니 한 서너 명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또 함께 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니 같은 처지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고인이 없는 그 빈소에 그분들이 다 찾아오셨어요. 영정사진을 마련하고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를 하고 국화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죠. 한 분 한 분 그렇게 조문을 하고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어제 전한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을 빌어서 어제 설교의 제목도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설교 제목 삼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고인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담담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길을 잘 보이진 않지만 걸어가는 것은 같은 길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이 됩니다. 오직 성도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이 증언이, 당신의 말씀이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참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시작과 자신의 마지막을 알기에 자신의 말씀은 참되다고, 당신의 인생은 참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참이란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그러게 참된 사람은 자신의 시간이 누구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마치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바로 이런 참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 얼마나 살려고 70이 넘고 80이 넘어 여전히 그 나이에
이 세상에 더 밝은 눈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정말로 참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0을 살아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그는 한 살짜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20년을 살아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그는 그에게 주어진 20년의 인생을 충분히 살아낸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때 그는 참으로 참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한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갖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 기도를 했고, 그러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했다라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달라고, 이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한 아들, 그런 이름의 뜻을 이 아이에게 준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여서 얻은 응답이라면 응당이 그 간절함에 상응하여서 그 기도의 결과를 소중히 간직하고 참으로 품에 품고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품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어렸을 때 동영상을 자주 보는 편인데 언제가 제일 이쁘고 귀엽냐면 사실은 3살 때쯤이에요. 만 3살. 이 땅에 태어난 지 한 1000일쯤 될 때. 그때쯤 되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물으면 대답을 해요. 또 그 대답을 내가 우스갯소리로 바꾸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니 서로 웃고 또 말이 통하니 같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렇게 부모의 눈앞에서 뛰면서 웃고 말하며 그렇게 지내는 나이가 딱 3살 때부터 시작이 돼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정말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눈에 넣으면 아프겠죠. 근데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정말 이뻐요. 그 순수함이, 그 이쁨이 정말 빛나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새끼들은 다 이쁘다. 근데 제일 이쁜 새끼는 사람 새끼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이쁠 때가 그렇게 3살 때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여인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가 바로 그 3살 무렵이에요. 그녀의 손으로 직접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맡겼을 때의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심히 어리더라. 이 부분을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홀로 떼어 놓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다. 제가 어느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되게 못 살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를 셋, 넷 이렇게 낳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어느 젊은 엄마였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목욕탕 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도 목욕탕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챙겨야 하니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옆집에 사는 엄마에게 아기를 잠시 맡기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지만 급한 마음에 막 허둥지둥 막 씻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 아기가 얼마나 엄마를 찾아서 울었는지
얼굴이 그냥 빨개서 눈이 그냥 눈물로 한가득 되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는데 그 품에 안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흐느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우는 거 본 적 있나요? 너무 많이 운 아기 막 이렇게 해서 울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다독여줘도 막 들썩거리면서. 근데 그렇게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성경 속의 인물은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어미의 품을 떠나서 홀로 성전에 맡겨진 사무엘이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 밤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울고 울어도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은 어미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다 지쳐서 그렇게 잠이 들었겠지요. 어미인 한나 역시 그날 밤 사랑하는 아들, 그 어린 아기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덮어주던 이불과 아기가 베고 자던 베개를 보며 아직도 남아있는 아이의 냄새가 있는 그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어미인 한나 역시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냈겠지요. 피곤해 지쳐 잠든 새벽, 여느 때와 같이 무심결에 눈을 떠서 자신의 팔을 베고 새근새근 자고 있을 아이가 생각나서 번쩍 눈을 떠 보았지만 아이는 없는 것을 알고 이내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것을 다시 알게 된 한나는 저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오지 않는 잠을 자려 뒤척였을 것입니다. 엄마가 그리워서 밤새 울다 지쳐 잠든 3살배기 아들 사무엘,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소리 없는 속 깊은 눈물로 가슴을 적셔야만 했던 어미인 한나.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든 어미와 아이가 맞이하였던 그날 밤의 그 마음을 여러분 혹시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실은 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할 것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육체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없는 그날을 우리도 모두 맞이하게 됩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아들이 보고 싶어 울고 어미가 그리워 눈물을 훔치는 그 밤이 우리에게도 다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이 밤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고 더 이상 사랑하는 나의 딸과 나의 자녀들을 볼 수 없게 될 때 여러분은 그 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밤에 대한 대답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한나는 그 답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아기가 젖을 떼고 나면 내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그곳에 평생 머물게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한나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식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밤을 지새며 울어야 했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영혼의 답을 어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어두운 밤을 지나 영혼의 새벽을 밝히는 빛을 맞이할 수 있었고 어미는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어미를 찾아 밤새 울다 지쳐 잠든 그 아들을 그 영원한 빛에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빛이신 주님께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생이 하나님에 속한 삶이었기에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아는 것을 전하는 것과 사는 것을 전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과 내가 살아왔던 삶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사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는 것만 남아요. 정말 내가 신앙으로 갖고 살았던 것들만 나의 자녀들에게 남고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말이지만 사는 것은 삶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미인 한나가 어떻게 그 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을, 심지어 기도하여 내가 구하여 받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 그의 일평생을 드리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의 아들도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의 일평생을 맡길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어미만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아비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아, 어미인 나와 내가 눈물로 이 밤을 보내지만 그리고 언젠가 이 어미도 너의 곁을 떠나야 하지만 내 인생이 이 어미의 인생처럼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곳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 저 세상에서 기쁘게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나는 이렇게 3살배기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들을 맡기고 예배를 드려요. 메시지는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한 후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시작과 나의 마침을 알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저 세상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언젠간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 저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분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만하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먹고 살만하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그 집사님에게 던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속 저 세상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속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니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세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기에 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이분은 왜 이 세상이 자신의 전부인 줄 아는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까?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여러분 시작이에요. 죽음은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기만 한다면 삶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도 이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안다는 면에서 이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끝이며 동시에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있지만 저 세상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혹시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건 여러분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제가 봤던 장례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장례는 두 자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봤던 장례였어요. 그 집사님이 점점 쇠잔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신방을 하면서 찾아뵀었는데 두 딸아이가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엄마가 점점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다가오니까 결혼 날짜를 빨리 잡았어요. 근데 하필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또 오더라고요.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항암 치료로 이미 머리카락은 다 없는 상황에 그 집사님이 가발을 이쁘게 쓰시고 점점 말라가는 그 몸속에 예쁘게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한복을 입고 제가 찾아가니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힘든 1시간 반 되는 결혼 예식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힘들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의 집에 이제 신방을 하러 몇 주 뒤에 갔습니다. 갔더니 누워 계셔요. 이제 기력이 없어요. 근데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나온 지 30분 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나오면 보통 집으로 바로 가는데 그날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주차장에서 2, 30분 배회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순장님한테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결혼했던 그 딸아이가 엄마를, 그분이 그 모든 여생, 남은 여생을 집에서 보내셨거든요. 그 엄마를 품에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전화기 옆에 붙여놓은 메모지를 보고 1번부터 13번까지 적혀 있는 글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장례 순서를 밟는 거예요. 병원에 전화하고 구급차 부르고 장례식장 전화하고 순서대로 쭉쭉쭉 이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아이를, 그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죠. 근데 그때 그 품에 엄마를 안는 그 여린 결혼한 딸이 엄마에게 엄마 고마워, 엄마 했었어,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장례 절차를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그 순간에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를 품에 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 애썼어, 엄마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 세상을 모르면 그 순간이 절망이 되고,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 집사님처럼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시 냉담기를 겪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그 현장이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까이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 교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세상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박사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전혀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일 뿐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에서 조금씩 물러나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물러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그저 1인분의 인생을 살 뿐이에요. 뷔페집 가면 2인분, 3인분, 아니 5인분, 아니 먹방으로 10인분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1인분의 인생을 삽니다.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2, 3인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생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살라고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는 오늘 끝납니다. 드디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모든 중보 기도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결국을, 또한 자기 인생의 모든 결국을 이제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다시 내게 주신 단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